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3월 24일 에베소서 2장을 가는데 2장은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증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같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았으며 또 사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바는 하나님과 신령한 복에 대하여 더욱더 잘 알고 또 기도하며 그것에 관심 가지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와 또 어떠한 유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신분의 변화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먼저 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하였던 너희로 라고 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있을 경우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코로 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육체는 살아 있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다.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고 하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전의 그 신분의 모습은 어떠한가?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너희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쫓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명예를 갖고 많은 부를 갖고 또 육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따르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사람들의 향방을 알지 못하게 그런 길로 가지만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4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지내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 우리의 공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 아무런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원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6절에는 또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6절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 받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죄로 죽었던 것에서 살아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늘에 앉혀있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은혜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무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 계획하신 자에게 주시는 인이다, 인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누구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행위로서 자기 열심과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어떠한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호칭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11절에서는 이전의 호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전의 호칭은 이방인이다. 또한 무할례 받은 사람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는 택한 백성 아니다라고 불렸던 사람이다.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었고 또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하면서 이전에는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밖에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약속의 언약들에서 외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과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14절 이하 18절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이하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벗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외인과 또 무할례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취급받던 그 에베소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과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과 동시에 또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에베소 성도들과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19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는 외인인데 우리는 나그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혈육적으로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성도들이고 또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알려준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중심이 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너희들 갖고 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도 똑같은 그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떠한 모습 가운데 가져야 되는가? 21절,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지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그 건물이 완성된 것처럼 한쪽이 이가 나가고 한쪽이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분리된 모습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모습 가운데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또 하나가 되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 우리의 공이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창세 이전에 택하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또 어떤 누구에게도 그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잣대를 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교훈받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주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서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사랑과 인애와 자비들이 더욱더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저 공동체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그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잘 드러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와 또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된 성도로서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답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우리의 움츠러들었던 신앙 계획과 다짐들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다짐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며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을 싸우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